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돌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일상의 소박한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돌봄이나 이웃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거창한 장면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재산을 기부해야 하는 것,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구해내는 모습, 혹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엄청난 헌신이나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은 나는 할 수 없고 좀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아야 하고 물질도 넉넉해야 하며 무엇보다 대단한 헌신을 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은연중에 이 돌봄의 사명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오늘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관심과 친절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이 돌봄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사명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주저앉고 방관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올려놓은 이 돌봄의 문턱을 낮춰주십니다. 돌봄은 특별한 사람만이 감당하는 어려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의 자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사람을 고치라고 또 엄청난 재산을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기후를 생각하며 냉수 한 그릇은 나그네에게는 엄청난 호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박한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작은 돌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영웅담에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시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소박한 돌봄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상의 소박한 돌봄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입니다. 먼저 일상의 소박한 돌봄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럴 때에 좀 멋진 연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돌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돌봄의 대상과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단한 권력가 그리고 사회적 명성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이 있는 대상을 골라다니면서 그들을 보살필 것을, 그리고 내가 이 권력의 줄을 잡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봄을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한 사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어떠한 화려한 스펙도 없고 매력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그 작은 자에게 베풀어야 할 것은 엄청난 황금, 은,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진수성찬, 이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시대에 흔하디 흔한 냉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덥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우물가를 지납니다. 물 한 모금을 청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서 당연한 일이었고, 그러면 그 우물가에 있는 사람이 물을 떠서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떠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야지만 그 우물을 떠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한 일입니다. 그저 바가지를 통해서 그 물을 떠서 그 나그네에게 주는 것, 많이 걸려야 1분, 더 걸려야 2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냉수 한 그릇에 담겨진 이 돌봄의 본질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돌려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내 수고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지극히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을 다 팽개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전 재산을 기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아주 잠깐 마음만 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소박하고 평범한 돌봄입니다. 소박한 돌봄은 거창한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거대한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그 누군가에게 건네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누군가 함께 합니다. 괜히 멋쩍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눈빛으로 건네는 인사 한마디,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냉수 한 그릇과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차 봉사를 하십니다. 지나가면서 인사 한마디 친절하게 건네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마시려고 샀던 음료 드리면서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 교회 7층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오늘 점심 참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냉수 한 그릇입니다.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한숨을 푹푹 내쉬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의 책상 위에 아무 말 없이 메모 한 장과 건네는 초콜릿 또는 커피 한 잔, 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돌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 작은 친절을 한다고 엄청난 변화가 있겠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작은 친절 하나는, 소박한 돌봄 하나는 누군가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돌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볼품없는 소박한 돌봄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걸음을 잠깐이라도 멈춰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냉수 한 그릇이라는 친절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작은 관심이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친절의 손길을 통해 주변의 메마른 영혼을 시원하게 살려내는 돌봄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일상의 소박한 돌봄을 우리가 왜 베풀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굳이 옆에 있는 사람 보살피면서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답변은 바로 일상의 소박한 돌봄은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왜 보잘것없어 보이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냉수 한 그릇에 소박한 돌봄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세상은 잘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작은 배려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크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태도가 곧 주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노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멀리 하늘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찾아온단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만난 동료의 모습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웃의 모습으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외롭게 앉아있는 공동체의 작은 지체의 모습으로 너를 날마다 만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곧 주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께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돌봄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더하여 봉사와 헌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내뱉는다면,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종교적 행위 속에서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냉수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 한 잔을 건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지체와 이웃들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정치가나 대단한 혁명가가 아닙니다.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창한 일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눈 앞에서 목말라 하는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 한마디로 냉수 한 그릇을 건넬 수 있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변장하신 주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박한 돌봄을 건네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 그 일상은 살아계신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온 마음으로 존중하는 일상의 소박한 돌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소박한 돌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박한 돌봄은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언제나 거대하고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또 세상은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기부금을 쾌척한 이름, 그런 자선사업가, 그리고 뉴스에 나올 만한 엄청난 누군가를 구해준 그런 모범시민,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또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길가에서 목마른 이에게 슬며시 건넨 냉수 한 그릇 같은 소박한 돌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지나쳐버렸던 작고 초라한 돌봄의 흔적들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낙심한 지체를 생각하며 홀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의 자리 잊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면서 누군가를 돕고 돌보는 그 서툰 발걸음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넸던 도움의 손길,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소박한 돌봄의 흔적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건넸던 따뜻한 미소 하나를 나는 기억한단다. 내가 지쳐 쓰러진 자에게 주었던 냉수 한 그릇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세상은 너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대접한 사람이 바로 나 예수였기에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절대로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사랑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자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작고 소박한 돌봄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친절이라면, 그 돌봄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귀한 가치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돌봄이나 친절을 베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박한 돌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도, 이름 없는 섬김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건넨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모두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일상의 소박한 돌봄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화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속의 말씀에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일상의 소박한 돌봄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마지막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무척 외로웠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야 했는데 그럴 수도 없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씁쓸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이 죄수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나는 바울 편이요,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에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자주 찾아와서 돌봄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 주었노라고 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대단한 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감옥문을 열고 그리고 탈출시켜준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죄가 없으니 어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뒤흔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는 소박하지만 평범하지만 자신에게 돌봄을 베풀어준 한 손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하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바울 선생님 찾아가서 뭐하냐? 네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돌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날에 오네시보로를 잊지 마십시오. 오네시보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줬던 오네시보로의 돌봄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오네시보를 아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건넸던 그런 소박한 돌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냉수 한 그릇과도 같은 삶, 바로 오네시보로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뒤흔드는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재산을 내어놓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내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려보낸 작은 친절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베푼 소박한 돌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메마른 영혼을 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돌봄을 하겠노라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1억이 생기면 돌봄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핑계대면서 돌봄을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생각하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에 들려주신 그 냉수 한 그릇, 소박한 것,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랑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그 작은 돌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법입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상의 소박한 돌봄의 자리에서 작은 돌봄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로 여기며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관심, 작은 친절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을 섬기듯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